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희가 그 요셉의 삶을 살펴보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잠시 야곱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야곱이 자신의 삶을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의 장면에서 과연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갔는가, 그리고 우리 신앙인이 다시 곱씹어 보아야 되는 우리의 표대라고 할까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목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과 또 모든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첫 번째 신앙의 유산은 바로 예배자의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31절 말씀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의 삶이 마무리되는 그 가장 마지막에 야곱이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요, 야곱의 삶 속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을 쭉 지켜보았을 때 야곱의 삶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뭐겠습니까? 결국 예배였던 거예요. 한 장소로 요약하면 뭘까요?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한 이름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베델이 그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였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후에 서원하여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기름,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이죠. 그것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서 일평생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서원하는 장면이 베델이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역경과 우여곡절을 거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베델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들은 후에요, 그가 두 번째 베델을 찾았을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를 불러주시는, 이미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다시 한번 그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그 정체성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장면으로 베델에서의 모든 이야기들이 마무리되더라는 것이죠. 야곱의 삶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무엇인가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가치 있는 것을 내 손아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주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실 모든 신앙인을 포함하여서 우리 인간의 삶을 대변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베델을 두 번 거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야곱으로 시작하지만 이스라엘로 마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야곱이 무엇입니까? 붙잡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붙잡힌 자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붙잡혀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나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 붙잡는 삶을 산다면, 나의 가치를 앞세우며 산다면 그것은 옛사람 야곱의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야곱을 어떻게 빚어가셨느냐? 결국에는
내가 너를 붙잡아주는 삶을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스스로 취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이름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로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종착지는 어디였습니까? 결국에는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그의 마지막 장면이 경배하니라라고 끝나는 그것이 바로 야곱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요약하였느냐, 이해하였느냐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쯤,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때쯤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그 한 가지 단어, 한 가지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가장 귀한 기쁨이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7년을 거주하였다.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와서 17년을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15년간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문 적이 있었죠. 근데 세겜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의 삶을 흔들고 다시 한번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야곱이 처음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우상들을 가져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 이 의미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냐면, 야곱이 이미 우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미 라헬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드라빔을 몰래 훔쳐서 나왔어요. 우상 숭배를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우상을 가져 나온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오랫동안, 무려 15년 동안이나 방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세겜 땅에서 타협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야곱이에요. 근데 베델을 다시 한번 거치고 나서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요셉이 먼저 이집트 땅을 가고 그 이집트에 이 온 가족이 가게 되었을 때 야곱의 모습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하면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곳 아니에요? 온갖 신들이 가득합니다. 셀 수 없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서도 31절, 그는 하나님께 경배한 자로 남았다는 것이, 베델 이전과 베델 이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원하시는 게 그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드는 수많은 우상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놀라운 성공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놀라운 부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 부러움에 빠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야말로 이집트에 셀 수 없는 그 신들 사이에서 삶을 17년간 살았던 이 야곱의 인생처럼, 이 야곱의 인생은 우리 전체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축소판인지도 몰라요. 근데 야곱이 베델을 이미 거친 그 이후에는요, 그는 그것들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자로 섰기 때문에 그것들에 눈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생애 마지막까지요, 하나님께 붙잡힌 자로서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만한 영광이 없고요, 그만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를 바라보는 그 후발 주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귀한 유산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준, 자신의 자손들에게 남겨준 두 번째 유산은 무엇인가? 바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삶을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대책들을 세우고 살아가면서는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우며 살아갑니다. 입시 대책도 세우고 취업 대책도 세우고,
여러분, 노후 대책도 세웁니다.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삶인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야곱에게는 사후 대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후 대책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영원의 삶이란 없습니다. 호흡이 끊기면 그것으로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우주는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대책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후에 세상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어디 묻혔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실 지금 살면서 내가 나름대로 삶을 누리고 나름대로 삶을 평안하게 사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는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하여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요, 사후 대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가 죽었을지라도. 왜냐하면 그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확실하게 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바로 요셉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요,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요셉이 110세에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남기나요? 50장 24절부터 보니까요, 25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본향을 찾는 자로서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요,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의 모습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땅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요셉이 이 마지막 말을 남긴 것은요, 상당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표적이 됐어요. 결국에 400년 이후에요, 그 말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고, 하나님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예비하셨을 때 그 구속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의 정점에서 바로 요셉이 한 이 유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남긴 이 말, 꿈꾸는 자가 남겼던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넘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그리고 우리 삶 이후까지도 계속되는 그 구속사에 정말 도도히 흐르는 맥락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심어주셨습니다. 요셉이 보았던 것, 야곱이 보았던 것은요, 그 구속사의 한 조각이라도 되고 싶다. 그리고 그 한 조각이 되면서 하나님의 본향을 찾아가는 자로서 나는 표적으로서 남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여기서 노예로 살아갈지라도, 여기서 어떠한 삶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너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뜻과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사실이다. 요셉이 자신의 해골로서 남긴 마지막 표적은 본향을 찾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요, 나그네이고 이방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가치는 하나님의 품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는 모든 호흡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같은 은혜로요,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우상의 현란함에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머물고 싶은 여러 가지의 컴포트 존, 편안한 곳이 있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본향이 나의 누울 곳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서삼정 목사님의 모친 되시는 김혜장 원사님, 그래서 어제 저녁 7시 30분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슬픔을 함께 기억하고, 또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났듯이 성도의 삶이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본향을 찾는 삶, 그 안에서 영광과 존귀함을 누리는 삶이란 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그 모든 삶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다잡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서삼정 목사님, 서욱자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서미숙 전사님, 그 모든 가족들과 유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끄실 때에 이 땅에 마음 두지 말라고, 이 땅에 그 어떤 화려함을 보더라도 눈을 빼앗기지 말고, 귀를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도적질당하지 말라고, 너에게 준 가장 귀한 이름, 예배자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 베델의 이름, 그 보화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라고 하는 그 음성을 오늘 다시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결국에는 그 본향에 누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마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라운 신앙인의 삶을 살고 정말 기도로서 눈물로서 이 교회를 위하여 심고 거둔 김혜장 권사님의 그 모든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간 그 담대한 발걸음을 사모하면서 또 우리 역시 본향 찾는 자임을 잊지 않는 귀한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